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에들월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에 유다의 기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미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우리 19절 합독합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그때 이제 끝나고 하나님의 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52일 만에 여기서 보면 엘룰월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6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6월 25일에 마쳤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양력 있잖아요, 그죠? 양력으로 얘기하면 한 거의 8월 말 정도, 8월 말 정도, 9월 초 정도 됩니다. 8월 말이나 그 정도 때 이제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기적이에요. 8월 말 52일 동안 하는데 8월 말 9월 초가 끝나면 이 공사가 가장 무더울 때가 된 거예요. 더울 때,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하다가 막 열사병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가장 힘든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주님 섬기다가 보면 가장 힘들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막 그때에 따라서 몸이 자꾸 가라앉을 때도 있고 또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걸리잖아요. 가족들로 있으면 부부 관계에서도 남편의 일도 걸리고 아내 일도 걸리고 자식들의 일도 걸리고 조금 더 뭐 그러면 손주들도 걸리고 이런 많은 일들이 걸리고 하는데 거기에 잡히지 말고 주님께 잡힐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야 거기서 잡히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도 주님께 잡혀 있으면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그래요. 이 52일 동안 이들이 그 힘든 일에 잡히지 아니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데 가족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형제들에게 잡히지 않고 세상에 잡히지 않고 어떻게든 52일 동안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집중해서 다 했더니 모든 주위의 모든 대적들 또 사면 이방인들 모든 이들이 다 두려워하고 낙담했더라. 지금까지는 한 150년 동안 유대인들을 그냥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다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좀 쉽지 않겠구나. 이 역사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역사가 몇 년 거의 뭐라 그럴까 1000년 이상 지내온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거든요. 왜 우리나라가 축복이냐면 우리나라는 이 땅에서 그냥 우리 민족끼리만 살았잖아요.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끼리만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조선시대 그 힘들어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 민족끼리
종살이 만들고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보통 종살이를 하면 자기 민족은 종살이 안 만들고 전쟁해가지고 이방민들 포로로 끌고 오고 잡아와가지고 종살이 시키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종살이 시키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1882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고 보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어떻게 자기 백성을 60% 50% 이상 종살이 만드는 그런, 쉽게 말하면 나쁜 놈이 있나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그런 형제끼리 힘센 형이 동생, 힘없는 동생 종살이 시키는 거하고 같은 경우거든요. 선교사들이 왔더니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언론에서 보면 이 조미 조약이잖아요. 조선하고 미국과의 조약이 막 너무 불공평 조약이다 막 이렇게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조선의 정부가 뭐 미국하고 계약을 세우는데, 조약을 하는데 미국이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상의를 해야 되잖아요. 조율을 안 해. 우리나라 정부가 뭐냐, 그 중국에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야. 왜? 조선이 중국에 식민지 같이 있으니까 뭐든지 중국에 물어보세요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조미조약이 불공정 조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미일 조약 있잖아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조약은 우리보다가 훨씬 더 안 좋은. 미국이 일본하고 조약을 할 때는 그냥 두들겨 패가면서 조약을 세워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미국하고 일본이 조약을 하면서 전부 다 일본은 힘도 못 쓰도록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혼자 그냥 제 생각으로는 일본에 보면 이 나비 부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군이 와가지고 일본 여자를 애인으로 아내로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가지고는 갔다가 올 때는 미국의 아내하고 애하고 데려오는 거예요. 일본 같이 살던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일본과 미국과의 이 세 관계는 그런 관계와도 같다.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냐면 이 조미가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 끝에 가면 이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종살이가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 땅에 수많은 민족이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7 족속들도 살고, 그 다음에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동쪽에 있는 모압 사람들도 들어와 살고, 암몬 사람도 들어와 살고, 막 그냥 그 땅에서 서로 그래가지고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으로 150년 이상을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여기 조금 보면 도비아가 계속해서 끝까지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성벽 공사를 힘들게 하는데, 그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15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냥 백성들을 짓밟고 살고 짓누르고 살고 자기 맘대로 살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 딱 하고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 그랬거든요. 진짜 뭐냐면 그 때양볕에 힘들고 어렵고 돈 들어가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했는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내 뒤에서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막 세상 말로 하면 그러잖아요. 마라톤 하면 막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면서도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끝나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도 내가 그래 목숨이 깔딱깔딱 하면서도 그냥 몸부림쳐서 내가 했지 하지 말고 그때도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했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던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일심동체로 같이 일을 했고 같이 똑같은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도 알게 돼서 저거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들 스스로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전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잡아 봤는데 두려워하고 스스로 이제 낙담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유다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느헤미야를 끝까지 괴롭혔던 이 도비야, 이 아람 사람, 사마리아의 중심에 있었던 이 도비야가 왜 이렇게 그랬던가라고 보면, 첫째로 이 도비야하고 유다의 귀족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귀족들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서로 이 느헤미야의 상황 환경 이것들을 주고받고 얘기하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렵게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 도비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스가냐의 사위로, 그러니까 아내를 유대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들도 이 무슬람의 사위,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자기는 아내를 유대인으로 삼고 자기 아들도 유대인으로 아내를 삼아 가지고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자기 아내도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며느리도 유대인들이면 유대인에 대한 이렇게 좀 잘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자기들끼리 권력 가진 사람들, 유다에서도 기인들만, 귀족층들만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만 그렇게 잘 어울리고, 유다 백성들은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도비야. 그러니까 유대의 귀족층들하고 같이만 이렇게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이 귀족층들과 함께 하니까 도비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느헤미야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이 귀족층들은 뭐냐 하면 같이 어울려지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때 뭐랄까 사드 배치하고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이마트라든지 롯데라든지 뭐 기업들이 다 막 그냥 고통당하고 박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중국하고 막 하나가 돼가지고 짬짬이 돼가지고 자기들 주머니 챙기고 했다. 이런 모습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한마디로 일어나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또 오늘날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그냥 말도 한 번도 아니고 이 쓰레기 오물들 이 똥 집어넣어 가지고 막 끊임없이 풍선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냥 군인들만 앞에서 확성기 통해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도 확성기 해가지고 북한 너들 무슨 짓 하냐, 정신 좀 차려라. 세상에서 이렇게 추잡하게 행동하는 그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런 정부가 어디 있느냐. 하다못해서 정부답지도 않은 정부, 팔레스틴 정부도 이스라엘한테 그 짓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추잡한 짓을 한 번도 아니고 하냐고 막 다 떠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좀 가만히 있어요.
오히려 뭐 학성기를 하면 그것 가지고 또 평화를 해친다, 뭐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이 귀족층, 이 지위기 높은 사기인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럼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전부 국민들이잖아요. 선량한 사람들이 오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그런 현실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비하고 이 유대의 귀족층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라의 지도자들은 진짜 나라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이 명예와 자기들의 돈만을 가지고 그 권력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조선시대의 양반들과 오늘날의 우리나라 지도층들의 그들의 모습들을 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진짜 충성을 하고 국민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귀족층들이 결국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구하고 먼저 어울리겠어요? 그렇죠. 힘도 없는 서민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힘 있는 귀족층들하고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될까요? 방법은 귀족층들을 불러야 돼. 그들이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이 다 있으니까 그들을 어울려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과 어울리면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19절이에요. 19절인데 우리 성경이 너무 어렵게 해석해놔가지고 그 내용을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석해놨어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첫 번째 여기 보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유대 귀족층들이 도비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도비아를 이 느헤미야 앞에서 막 칭찬해요. 이 사람은 이거는 이런 사람이고 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고 이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내는 얘기고 이렇다 하면서 도비아를 막 칭찬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나님 뭐 성벽을 짓는 공사라든지 서로 이런저런 얘기라든지 막 얘기하고 나면 그 얘기를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뭐라 그래요?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며. 그 얘기하고 뭐 회의하고 나면 그것들을 도비아한테도 다 보내주는 거예요. 또 다 전달하는. 그러니까 비밀을 이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회의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게 말하면 적군들한테 도비아한테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도비아가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가 쉽게 말하면 너 안방에서 하는 얘기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계획하는 것, 회의하는 것 다 알고 있다면서 계속 그냥 느헤미야한테 그런 편지를 보내주니까 느헤미야가 어디까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같이 유대인들을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을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느헤미야에게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정말로 앞뒤로 정말로 막혀버리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어제도 봤던 것처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보시죠.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느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헤미야가 이 귀족층들만 느헤미야를 힘들게 아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부 가짜들이 되었대. 이들까지도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뚫린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뚫린 곳이라고는 위에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의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 질그릇 같은 몸, 우리 거의 보잘것 없지만은 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편한 길, 쉬운 길, 좋은 길, 이 아닥사스당 왕 앞에서 함께 있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와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유대 기인들이 많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래도 함께했던 부하들로, 또 함께했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갖고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이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물도록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느헤미야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이 믿었던 사람들도 배신을 하고 끊임없이 속이고 또 선지자들까지도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는 경우가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느헤미야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도록 늘 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드립니다. 늘 믿음의 도구가 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과 이끌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을 만나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머물게 도와주시고 온 식구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축복의 가족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